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성도들과 성도의 규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을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에 머물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만 즐거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말씀은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가 61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라
성시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이영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며 감사로 순종으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붙으시는 주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으키어 성령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중심되어 교회와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살리는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코로나가 전 세계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옵시고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잘못되고 비뚤어진 것들을 바로 세우며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겸손히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차 대유행 속에서도 선교 현장에서 생명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 저들에게 더욱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옵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구보 살피심으로 담대함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옵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말씀에 집중하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위의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로, 기도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 주옵시고 마음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대 위에 여름 수련회 중에 있는 김유교회 엠발의 각 부서마다 은혜 주시어 코로나로 인해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와 아이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시간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함께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찬양대원들의 삶 가운데 찬양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에서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223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과 은혜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변함없이 오늘도 좋은 찬송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내가 떠난 후입니다. 모세가 떠난 후 여호수아가 참 훌륭하게 그 직무를 인계받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직무를 참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었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못 볼 줄 알아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었냐 하면 내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가 여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생겨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기록입니다마는 이어지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기록입니다. 어떻게 승리를 기록한 여호수아서와 실패를 기록한 사사기가 무엇이 어떤 면에서 서로 다른 것일까? 예수님의 사명을 잘 이어서 감당한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떻게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들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그가 3년 동안이나 수고하며 애썼던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리고 감독으로 성령께서 세우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깨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일깨워야 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그리고 목양의 직무를 이어받은 이들이 에베소 교회가 여전히 승리할 수 있기 위하여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일깨워야 될 것을 일깨우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일깨우라는 단어가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영어 단어로 보다는 단어, watch라고 하는 단어. 이건 본다는 뜻도 있지만 조심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깨우다는 것은 내가 조심해서 경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뭘 경계해야 될까요? 그 이어지는 말씀에 거짓, 잘못된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도 나타나고 또 사나운 이리도 나타난다. 그걸 너희가 조심해서 경계하라.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하면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 권면의 말씀 그거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 가지 범사의 모본을 보였는데 그것도 기억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회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을 잘 조심하고 기억하면 능히 승리하는 교회가 계승되고 계승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럽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예상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사단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틈만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봐야 돼요.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지 공격하고 있는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리가 들어온다 그래요. 자, 여기에 이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양이 있거든요. 이게 조금 세속적 표현을 쓴다면 이 종자가 다른 거예요. 기원이 달라요. 그 뿌리가 다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회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교회 때문에 힘들다고 제가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당신 고소당해봤냐? 예수님은 고발당하고 고소당했다. 그 정도 아니면 아직 괜찮은 거다. 당신 매 맞아봤냐? 예수님은 매도 맞고 침뱉음도 받고 그랬대. 그 정도 아니면 아직 괜찮은 거다. 그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기원이 다르고 종자가 다르고 뿌리가 다른 세력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아느냐? 사나운 일이라 그랬거든요. 양의 탈을 쓰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납다는 거예요. 본성이 사나워요. 드러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교인들이야 죽든지 살든지 그들이 넘어지든지 관심 없어요. 그게 마귀 짓인 거예요. 종자가 다른 일인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과 얼마나 다른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라는 마을은 예루살렘 그 확장된 예루살렘 도시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마을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여기가 김해 본동네잖아, 그렇죠? 오래된 본동네인데 저기 언덕 너머 주천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그럼 소문이 들릴까 안 들릴까요? 당장 들리죠. 멀지 않는데요.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대. 뭐 수군거리고 막 굉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공회로 모여요. 모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표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몰려갈 거란 얘기죠. 그러면 종교 중심에 있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탈해서 예수께로 갈 거라는 거죠.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고 존경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종교 중심지에 있는 자신들의 권력이 박탈될 위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좋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언에 의하면 그는 왕이에요. 예루살렘 가까이 오고 있고 죽은 자를 살린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중심으로 메시아 왕이 옹립되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로마 식민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군대를 파송해서 우리를 쓸어버릴 것이다. 그럼 우리 민족이 망한다. 아무리 메시아라도 로마 군대는 못 이긴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 그렇게 민족이 혼란 가운데 있기보다는 한 사람이 죽어서 잠잠해지고 현재의 평화를 그냥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속뜻은 뭐예요?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53절 말씀에 보면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위해서 한 생명을 죽여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니 양떼를 뭐 귀하게 여기겠어요? 자, 그런데 그에 비하여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래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12를 내가 택했지만 그 안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시느냐 하면 대야의 물을 가져오고 수건을 가져와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줍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찬을 엽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줍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세요. 어린 생명이라도 꺼져가는 심지라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다 귀하게. 여러분, 이것이 다른 기원이고 다른 족보인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연약한 생명, 작은 생명, 부족한 생명이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미가서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정의를 향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은 정의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긍휼과 자비와 인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는 것은 긍휼, 자비, 용서.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있습니다. 기원이 다르고 종자가 다른, 신분이 다른 마귀가 있어요. 표가 나요. 어떻게 해요? 사나우냐? 생명을, 연약한 생명이라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느냐? 아니냐?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계해야 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진리를 왜곡했다. 이거 왜곡했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틀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도록,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끝이 그리스도여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유익을 얻는 자가 그리스도고 교회여야 하는데, 그 유익을 얻는 자가 자기 자신이 되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면 수상한 사람인 거예요. 혹시 종자가 다른 거 아니야? 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언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어는 다 고상한 단어를 쓴다니까요. 그 끝이 그리스도를 향하는가? 자기를 향하는가? 교회 유익을 주는가? 자기 유익을 꾀하는가? 그거죠. 사울 왕은 참 생각할수록 참 안 된 사람이야. 그렇죠? 겸손하게 시작해서 망한 사람인데, 쭉 살펴보면 그는 겸손으로 시작해서 점차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높은 이름을 갖게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 중심.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게 되고 얼마나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유익이 되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탑을 쌓아요. 하나님이 승리케 했는데 자기 이름이요. 자기 왕권에 도전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왕권이 흔들리니까 자기 명예 때문에 사무엘도 오기 전에 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드리기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다 자기를 위해. 마귀가 공격해 오는데 깨어서 잘 봐라. 뭘 보면 알아요? 사납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짐작할 수 있고,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유익을 꾀하는 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해라. 그러면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훈계한 것. 그 훈계를 그 다음 이어지는 32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권면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권면의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게 만들어 준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또 공부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 지겹게 벌써 몇 년째인데 또 합니까? 이럴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요 또 배우고 또 공부하고 아는 것도 또 배우고 그래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배워야 되는지 알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세워져서, 여러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공부한 것 잊어버려도 되고요.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내일 물어보면 기억 하나도 안 난다 하는 사람이 제법 될걸요. 괜찮아요. 그런데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듣고 배워서 이걸 계속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말씀이 그냥 내 안에서 저절로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게 우리 목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이는 세상에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삶,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은혜와 진리로 거기에 이르도록 말씀을 계속. 가끔씩요, 잘 아는 사람인데 좀 볼 때마다 신경질이 나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저는 있는데 여러분은 없으면 참 성자십니다. 저는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사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다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인간아, 아직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한 거죠. 예? 그런데 말씀이 더 쌓이고 말씀이 육신이 될 정도로 내 삶에 나타날 정도로 딱 쌓여서 기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나를 신경질 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냥 인사도 되고. 주님이 가룟 유다 원수잖아요. 자기를 곧 팔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발을 씻어주고 떡을 주고, 그게 무슨 분노가 있고 무슨 질투가 있고 그게 무슨 미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예수님이시고,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아니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또 기억하고 또 공부하고 또 기억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또 용서받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아요. 돌이킬 수 있으면 되거든요. 기억하는 게 말씀을. 그러면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주고 기업이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35절 말씀을 보시면,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내가 보여줬는데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고 나누고, 그걸 당신들이 좀 기억하십시오. 내가 본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35절 말씀에서는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앞절에 쭉 나오는 것은 뭐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있음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다 본을 보인 거예요. 범사에 바울이 본을 보인 거예요. 그것을 당신들이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이 봤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경상도 말로는 본대가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본 것이 있어야 돼요. 본 것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호수아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기록인데 사사기는 실패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짐으로 되었는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어떻게 세워졌고 사사기에는 왜 그 후계자가 없었던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여호수아 같은 후계자가 생겨지면 계속적으로 승리의 기록을 한국 교회가 기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다. 그럽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불편한 것이 없는지 살펴주고 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늘 옆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여호수아서 결론에 가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 여호와의 종이 되었어요. 확 바뀌죠. 그러나 모세가 떠나고 바톤 터치를 할 때까지는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가 시종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뭡니까? 위대한 모세를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을, 그가 하는 모든 말씀을, 그가 하는 모든 태도를 본 거예요. 즉, 본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보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본 것을 기억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기억했다는 것은 그 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때가 되자 그 모세의 삶을 본받아 본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살았기에 훌륭한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인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12를 세웠습니다. 세우는 목적이 뭐냐? 처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 보내사 전도하게 하고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십니다.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두 번째는 전도 사역하고 세 번째는 능력 사역하고 이 세 가지 하려고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능력 사역하고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먼저고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전도도 하고 그다음에 능력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 거. 그런데 제자들은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뭘 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봤거든요. 늘 함께 있었거든요. 본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본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걸 들은 제자들이 혹은 그들이 복음서를 써서 남겼잖아요. 다 기억한 거예요. 본 것을 기억했어요. 바울도 그의 거룩한 삶, 헌신하는 삶, 능력의 삶을 제자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범사에 내가 보여줬다. 모본을 보였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본대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잘못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잘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본대가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뭘 보여줘요? 화내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어려울 때 실패했지만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 그 승리의 모습, 그런 걸 보여주는 부모가 된다면 자녀 세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한 그 부모 세대의 본 것을 기억해서 그들도 승리하는 세대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어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돼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아래로부터의 영성. 책인데요, 책 제목인데 아래로부터의 영성. 영성이 승리했을 때 키워질 수도 있지만 넘어졌을 때, 연약할 때, 실패했을 때도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깨우고 깨우치고 새롭게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돼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의 모습을 본 것이 있는 자들로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의 교회를 여전히 세우고 승리케 하는 믿음의 주역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마귀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울이 본을 보인 그 본을 보이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함으로 바울이 떠난 뒤에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모세가 떠난 후에도 승리하는 이스라엘 여호수아 세대가 되고 엘리야가 떠난 후에도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들, 여전히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희들, 본 것을 기억하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운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운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서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리고를 누릴까지 우리들이 힘과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마다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전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로 승리하실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 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의 예물도 함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 그들의 가정, 일터 주께서 복의 복을 다하사 쓰고 나누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재정적인 여유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도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울이 떠난 후에도 에베소 교회가 여전히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 되고 그리고 본 것이 있는 자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서 대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여호수아 강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지금 시행 중인데요. 7월 16일부터 2주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기간 동안 본당 좌석 총원수는 20%, 한 120명 정도 이내에만 참석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규 예배 외에는 소모임, 구역 모임이 이제 금지가 된 것도 이렇게 방역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7월 25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엠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안내는 부어주소서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역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청년교회 온라인 알파가 4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번 기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신앙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로 이제 선교 계시는 이제 오장한 지사님께서 제1회 CTS 대한민국 K 가스펠의 본선 3차 진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선이 7월 24일에 있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 방송이 8월 14일 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예, 이 시간 김해 시민을 축복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울림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진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해교회 3.1 운동 실천 캠페인을 달목상에서 광고. 저 한 가지 실험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3.1 운동 실천 캠페인을요 그냥 하니까 조금 재미가 없고 기억은 다 하시겠지만 그래서 구호제창 좀 하려고 그래요. 김해교회 3.1 운동 매일 3장 하면 여러분이 뭐 하냐면 성경 읽기, 매일 3명 사회자가 얘기하면 축복하기. 이러면 좋겠는데 너무 또 이러면 좀 그렇고, 매일 3가지 하면 감사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겁니다. 3부에 처음 해보는데 이게 잘 되면 전체 같이 하면 조금 마음에 더 다져질 것 같아서 연습 다 같이 주먹 딱 쥐고,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합니다. 매일 3장 성경 읽기, 매일 3명 축복하기, 매일 3가지 감사하기. 어우, 잘하시네요. 이게 괜찮지, 그렇죠?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실래요? 예, 배우신 거 힘차게 같이 3.1 운동 실천 캠페인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3장, 매일 3명, 매일 3가지. 아멘. 이번 주 암송은 마태복음 5장 7에서 8절입니다. 우리 5번 이렇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 7, 8.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5, 7, 8.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5, 7, 8.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5, 7, 8.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5, 7, 8.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3장을 부르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러지. 피나는 거 빠지.